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61쪽에서 64쪽까지 내용입니다. 단락이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구별되라 이런 말 단락으로 되어 있나요?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대부분 다수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뭐 넘어지고 하지만 정작 죄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워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또 죄와 싸우려면은 또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야 되죠. 그 믿음에 관해서 거기 신약 성경 얘기하는 것 중에 청년의 때에 정도 되면은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믿음 정도가 된다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청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자녀의 믿음이나 그거는 뭐 보통 뭐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뭐 이 정도 아는 정도에 머무르고 최소한 청년 수준 이상의 믿음은 돼야 이제 사단과 죄와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는 그 정도의 믿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게, 죄와 싸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락에도 뭐 이 죄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구별되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오면서, 그리고 뭐 62쪽에 가면은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하나님 뜻에 항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저도 이게 쭉 신앙의 여정을 겪고 있지만은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제 영혼이 죽었다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서 영적 한 살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끔 밖에 알지 못하고 그 수준에 맞게끔밖에 말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한 살 정도 때는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냥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살 때는. 또 자라면서 또 조금씩 깨달아지고 또 조금씩 깨달아지고, 그렇게 뭐 청년의 믿음 좀 됐을 때 이제 막 죄와 싸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거, 이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저 역시도 겪었었지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도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거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 하나님께서 벗겨 주셨을 때, 그때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 그때 이제 영 중심으로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셨을 때 사라지더라고요. 그 또 사라져도 또 그게 뭐 계속 뭐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뭐 붙어 있고, 저도 그러지는 못했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처음 성장하기 전에 체험했을 때야 한 3일 정도 주님께 붙들려서 죄를 안 지은 적은 있었지만 그건 체험이었고, 이제 나중에 뭐 성장해서 이제 그 사는 삶 가운데서는 뭐 사실 뭐 하루도 그렇게 살지는 못했죠. 그렇게 성장해도 뭐 또 잠시 주님을 잠시 따랐다가 또 육신을 따라 살았다가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렇게 반복적으로 왔었고,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뭐 어제 내가 승리했어도 오늘 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성장하면 죄를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지죠. 예전에는 뭐 한 달씩 걸렸던 거, 한 달 돼도 깨닫지 못한 게 뭐 일주일 걸리고 뭐 하루 걸리고 몇 시간 걸리고 몇 분 걸리고, 또 막 이게 더 성장하면 할수록 제가 깨달아질수록 다른 사람과 말하면서도 지금 내가 주인 되어서 말을 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럼 말하면서 위로는 하나님께 내가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대로 산 것을 회개한다라고 내 모습을 올려드리죠. 내 속에서 반응되어지는 거,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려주고, 그렇게 이제 이거 죄에 대해서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 처리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참는 것도 아니고 참는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니까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결심이 매 순간 편안하다, 필요하다. 결코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죄라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내가 예수님이가 내가 하나님이가 나만 이렇나 저 사람은 더하지, 나는 저 사람보다 예배 참석 더 잘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뭘 더 잘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마치 자신은 뭐죄 짓는 게 당연하다는 합리화시켜지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육신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 이렇게 했어요. 방종, 이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막 얘기하는데 방종, 자기는 거기 살질 않아요. 예? 자기는 그 믿음에 순종도 하지 않아요. 방종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열심. 예? 방종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은 열심으로 하긴 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방종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더 나아 보여요. 근데 그건 세상 기준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방종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둘 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지요. 그 이제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가니까 그거 역시도 주님 앞에는 육신의 똑같은 모습이고 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장해야 죄를 알 수 있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은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말을 어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성장할수록 오늘 이 본단락처럼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구별되었을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늘 제가 기도 얘기했잖아요. 감사 기도도 얘기했고, 그거 회개, 본질 회개 기도, 육신의 생각만 감정 예수 피로, 그다음 대적 기도, 나를 조종하고 있는 원수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사단의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깨어 있으려고 많이 하지요. 아무튼 그렇게 쭉 이야기해서 또 뭐 63쪽에 가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부르심이라. 그렇죠. 우리를 이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존재로,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니까 이제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훈련과 그런 어떤 연단과 그런 것들이, 그런 고난과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64쪽의 마지막에 가니까
세상의 영으로부터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온전히 구별된 지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기 책에는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구별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구별된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별된 존재는 되었지만 그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과 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고, 그런 주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거, 다스림을 받는 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에 되면 좋겠지만 이건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과 성장과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내가 깎여지고 또 내가 무너지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당장에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때로는 또 넘어지면 또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고 포기는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는, 은혜라는 건 깨달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는 배추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은혜고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운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정답입니다. 사람에게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있는 형편 그대로, 내 형편 사정 있는 모습 그대로, 심지어 하나님 앞에는 욕을 해도 좋아요. 그 욕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다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알아면서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셔서 구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되어지면 좋겠지만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런 존재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별될 존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며,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엎드리고 항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